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만들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를 아담이라 한 적, 아담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세상에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재빠른 하와가 뱀의 말을 끊으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때 강교한 뱀이 기회를 잡고 말합니다. 아니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한 사단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준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아담이 지은 그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모든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만물들의 이름은 현상적으로는 아담이 지혜 지식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모든 대소일들을 공급하셨기에 그 지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참으로 에녹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행복의 삶. 그러나 그런 행복의 삶이 뱀의 유혹에 빠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는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하여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인생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도우실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값들을 지불하신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 보혜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통하여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존재가 영혼의 때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자기보다는 예수를 믿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생자는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게 하셨기에 더 이상 육신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보혜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라고, 영생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보혜사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보내신 두 번째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두 번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에게 임하고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그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나셔온 보혜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파탄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인자를 못 박고 침뱉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성령은 회방하지 마라. 성령은 욕하지 마라. 성령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을 외면하지 마라.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은 단정적으로 성령의 어떤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인자를 침뱉고 못 박아 죽여도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무시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오는 세대가 또 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나처럼 멸시하고 침뱉고 외면한다면 사함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격려하고 도우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의 때까지 그분의
중대함은, 그분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가치성은 참으로 내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거의 6,000년의 역사들을, 창조 이후에 6,000년의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000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길어도 100년, 좀 더 길면 120년 그렇지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든 과학이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 만드신 그 창조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의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식이 무언가 대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의 지식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전가하는 그 일에 여념이 없다고 로마서 1장 26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인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련하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이 그 만물을 통하여 전가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날까? 21절부터 계속.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지만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계속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만물을 통해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전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뭡니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왜요? 세상과 충돌하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그분의 행하신 귀한 일들을 높이 높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되어진다.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아멘. 모든 만물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하신, 당신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오신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의 임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어떤 권능입니까? 하늘의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너희는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정인으로 삼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은 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을 정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에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4개월의 생애를 지내시는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 시대를 살지 못했지만은 그 모든 시대를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경험을 나에게 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 전도여행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직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 서두의 고백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12 제자보다도 그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경험으로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부르신 목적은 찬송하기 위하여. 무슨 찬송입니까? 들은 찬송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찬송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성령을 통하여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만큼 힘드는 거 제발 그것만은 시키지 마세요 하는 것이 교인들의 90%입니다.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참 미련해서 참 우둔해서 전도 세미나 많이 다녀봤어요. 그들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고리 전도, 광야 전도, 밥 퍼주는 전도, 호떡 굽는 전도, 온갖 전도.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 전도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을 강해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전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임하신, 당신을 통하여 일하신, 당신 안에 오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두셋 앉으면 하는 것이, 김 집사,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셔서 참 그분이 나를 도우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 집사, 오늘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게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이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성도들이 앉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김 집사, 지난주 잘했었나? 김 집사, 야, 그 반지 참 예쁘네. 아이고, 목걸이가 어디서 샀나? 야, 나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아이고, 옷이 참 예쁘네.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한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것들만 자랑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의 가치는 뭘까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당신 자랑만 하잖아. 당신 사업 자랑만 하잖아. 직장 자랑만, 자식 자랑만 하잖아. 당신 생각만, 당신의 지식만 내세우고 당신의 자존심만 내세우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가치라고는 점수를 매길 때 10점의 점수를 한다면 과연 몇 점을 매길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수없이 일하셨어요. 당신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문고리 전도, 아파트 가서 딩동에 열어주면 문 못하게 발 담그고 교회 나오세요. 그런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경험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그 예수를 전가하라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는 마음을 돌려야 돼요. 당신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당신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쳤고 깨닫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는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감동을 주셔도, 그렇게 하셔도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셔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회방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에, 그분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부셔놓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당신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시지만은,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당신의 지식을 중요하게 하잖아요. 목사님, 그것은 내 생각에 수용할 수 없어요. 당신의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달려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서 오는 자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청년이 되리라. 당신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서고 안 서고는 그 다음에 성령의 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면으로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나타나야 하니까. 아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원의 때까지 성공의 적인 믿음 생활을 위하여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무시하지 맙시다.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나를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일들을 기억하고 청구하는 정인으로 참으로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복된 영혼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본산교회 모든 성도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관계를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시했어요. 외면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게, 성령님을 기쁘게,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